무술년 24일 간음절 법회입니다. 불사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재 또한 평상심이 도자, 평상심의 도를 다 잘 닦아야 중음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늘 중음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음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약국을 하는 처사님이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셔서 밥도 먹지 못하고 불안하고 이제 응급실에 몇 번이나 실려 가셨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셔서 이제 그러면 절에 오겠다고. 그날 오셨어요. 일요일날. 그날 일요일날은 상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 상담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도 그분에 대해서 알고, 이게 서로 공부를 해요. 그날 상담받으러 오신 보살님이 식당으로 어디를 일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근데 자기는 늘 섭섭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해준 만큼 내한테 대가가 안 온다 이지. 물질도 마음도. 그거를 자기가 말하기 전에 이미 도가 다 보고 너는 보살이다. 지금 보살 행을 하고 있구나. 보살이 보살 행을 하는데 내가 뭐 섭섭하고 말고 할 게 있느냐. 내가 보살 행을 하는 것을 섭섭한 마음을 해양을 잘하면 니한테 복이 된다. 이러면 각자가 남의 법문이지만은 자기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법문을 다 끝나고 약국하는 그 처사님을 아이고 어머니가 오셨구나. 어머니가 오셔서 내 이 심장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늘 제가 법회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우리가 눈에 티가 들어가지 말았고 이 속눈썹이 있습니다. 깜빡깜빡하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지만은 그래도 티가 깜빡거리는 것보다 더 빨라가지고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고 눈을 뜨지 못하고 불편합니다. 그래 전문가한테 가서 빼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제 불안하고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니까 병원에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약을 엄청 몇 개나 먹었답니다. 그래 먹었는데 어머니가 오셨다. 살아생전에는 산채로 딸한테 빙의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아들한테 왔다. 그것이 이제 몸에 들어가서 집을 지버리면은 암이나 이제 큰 불치병이 걸립니다. 다행히도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대화를 하십시오. 우리가 전국에 허다히 많은 곳에서 천도를 많이 합니다. 허나 종교로서로 천도해가지고 안 달래지는 죽음신이 더 많습니다. 왜 많느냐? 종교보다 더 강한 내 한이기 때문에. 종교는 안 다니면 되지만 내 한은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 그래 이 어머니가 너무나 한이 많은 사람이라. 딸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약대를 나와서 젊은 나이에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그 신장을 한 개 줄 수밖에 없어요. 오빠가 신장을 주고 나니까 신장을 준 사람이 같이 살면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빠도 약국에서 늘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아들의 신장 하나가 저 딸한테 갔으니 아들 인상만 봐도 엄마는 간이 출렁 내려앉는 거라.
내 아들이 몸에 있을 게 한 개 떼가지고 동생한테 갔으니 몸이 아프면 어떡하? 감기가 들면 어떡하? 이런 오매불만의 어머니 그 걱정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 엄마가 죄인은 내가 죄인이다. 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그래도 경제권은 딸이 더 강하게 가졌으니 딸이 또 건강하고 해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아들이 늘 자 어머니한테는 이 마음에 가시라. 물론 딸도 가시지만은 아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동생하고 엄마하고 누가 먼저 몸을 벗느냐 좀 실내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먼저 몸을 벗을 줄 알았는데 신장을 주어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투석을 일주일에 3번, 4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자기 언니도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언니 인생이 없어요. 동생 때문에 희생을 하고 있는 게 그 가정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 이 마음은 늘 잿덩어리라. 그래 그 마음을 이제 살아생전에는 말을 한번 못 해보고 아들한테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을 한번 못 해보고 이제 다행히 이제 어머니가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고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딸이 살아있습니다. 딸이 살아있으니 몸을 벗고 난 게 이제 아들한테 늘 오시는 거예요. 늘 오니 심장에 그 반딧불만한 혼이 하나 들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고 밥도 못 먹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여서 엄마 모든 것이 내 업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죄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내 업이다. 부처님 말씀에 보면 동생한테 크나큰 빚이 지서 신장을 줄 만큼 빚이 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또 그래 인해서 서로가 마음 아파하고 서로가 걱정할 수 있는 이것도 알고 보면 영적인 빚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과법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시비논란을 하면 안 되고 그 일어나는 현상이 어디서 왔는가를 하면 더 우리가 평상심에 생활불교를 하면서 생각도 내려놨고 마음도 내려놨고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가 각자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한번 염해보면은 거기에서 좋은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또 편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 싶으면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마음은 내가 주체할 수 있는 또 그 일어나는 마음대로 행해보고 자 뭐든지 우리가 원망하거나 내가 고민하기 이전에 깨달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스님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지만 그게 가도 크게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라 어떻게 해라 전도해라 그러다 보면은 어쩌다가 이제 그게 우리가 엄발의 소사기로 그게 또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 부처님 시대 때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부처님한테 가서 설법을 듣고 설법을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천도가 되고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을 벗어던질 수 있는 이제 해탈을 하고 부처님 시대 때는 그리 하셨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염해 보십시오. 그래 하시고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오든지
토요일날 저녁 늦게 오서 주무시고 가라. 우리가 이제 육신의 병이 나면은 전문가한테 가고, 지금 이거는 중음신이 나를 힘들고 하니까 부처님 도량에 와서 종소리도 들어보고 목닥소리, 연불소리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님이 되면은 목닥도 잘 쳐야 되고 연불도 잘 해야 되고, 우리 영혼을 닦을 수 있는 그 연불소리와 그 자세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도 안 닦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도 열심히 연불을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절에 갔더만 그 연불이 거기 먹고 나는 그래도 마음을 좀 내어갔는데 닦이지도 안 하고 짜증만 나더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하시는 분은 또 이거를 잘 닦아야 중생한테 복전이 돼주고, 중생도 이제 이 소리를 잘 들어야 영원히 닦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또 정진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사님이 5일 만에 토요일 날 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좀 낫더라고. 아이고 법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약을 이제 다 빼버리고, 그래도 불안해서 안 먹으면 불안해. 이제 몇 개만 먹는다. 그래도 이제 대화를 계속하고 기도를 해서 약을 빼도록 해서 다음 일요일 날 새벽에 오신답니다. 잠자리가 바뀐 게네 환자가 토요일 날 오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난 게네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오라. 그분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하러, 요새 젊은 아들 10대 20대 불안하다, 잠을 못 잔다, 무섭다. 어제도 19살 먹는 아이가 왔습니다. 피부도 깨끗하고 이뻐. 요즘에 아이를 많이 낳는 딸이 하나라요. 어머니는 공무원인데 일본에 가 있고, 아버지는 따로 있고, 딸은 또 기숙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프다 하니까 부모가 앉아서 손이 이리 안 잡힙니다. 일본 같은 이제 엄마도 또 돌아온다는. 아이고 야야 괜찮다. 그 조상이 불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수호신으로 아버지한테 온 게, 아버지가 재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재주가 너무 많으면 희로성이 나옵니다. 재주가 많고 희로성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 있는 데 가면 잠을 안 쓰이니, 그래도 니한테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불만한 여기 이제 조상이 불심이 강한 사람이 이제 얘한테 수호신이 들어오니까 아이가 이제 이상이 생겨. 그래 이제 정신과로 데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정신과로 갈 것인데 여기 한번 갔다가 가라. 그래 우리 신도님이 여기 한번 갔다 가라고. 그래서 이제 참 기쁜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네가 고통이 없어진다. 조상이 불신이 강한 사람이 니한테 수호신이 들었다면 네 인생 살아가는데 일사천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기숙사에서 염주를 들고 눈매트가 있는데 포를 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자기 전 20분, 자고 나면 20분, 염주도 들지 말고 시간을 책정해가지고 하면은 천주 주룩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산현 선사 발음은 앞으로 결이 보이니까 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남하고는. 그래서 이제 이산현 선사 발음문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에 집을 짓기 이전에 이런 분이 내한테 수호신이 오셨구나. 그럼 아침 저녁으로만 만나보면 되잖아, 그지? 아침 저녁으로만 만나보면 되는데 왼종일 그거를 본인도 모르고 또 영가님도 수호신으로 왔지만은 이게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이게 병으로 돌아갑니다. 그 하이분자이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밥도 못 먹고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뭐가서 와서 대우사님한테 입하고 조금하고 하룻밤 자고 왔는데 괜찮은 사람이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우주 대강명입니다. 그것도 깨달음의 경계에 따라서 불빛이 다릅니다. 우리가 대오를 했다. 정말로 저분은 부처가 됐다 이러면은 우주 강명입니다. 우주 강명에는 나쁜 것을 다 태워버리고 좋은 것도 너무 햇빛이 강하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를 열었다 할 때에 나의 제자가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나의 제자는 들어라. 내 옷을 빨매는 직사강선을 피하라. 하루살이 버려지도 지 업대로 하루 살라고 태어났는데 직사강선에서는 하루를 못 산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렇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무량자비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옷을 빨아서 바로 가져오면 안 된다. 수건을 딱 4등분을 싸가지고 저를 삼배하고 옷을 갖다 바치고 엉덩이를 보이지 말고 나가거라. 그래서 뒤로 물러갑니다. 하물며 그랬는데 요즘에 내가 내 방이 없고 공양간에서 뒹굴어서 같이 잡니다. 화장실이고 멋이고. 그러면 제자라는 사람이 이것은 절도 있게 가르쳐주는 게 정말로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는 영적인 제자가 되고 색신이 없어졌습니다. 영적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실 분은 하시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시지. 내가 늘 있으면은 늘 영적인 제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한테 옵니다. 천상천하에도 없는 부처님이시여,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모레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다 신호가 옵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종무보살 처사님이 너무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 임종시에 대참회를 하고 가셨어요. 대참회를 하고 이 포기당에 와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허나 내가 몸을 가지고는 법을 애호를 못하고 대법사님을 못 받들었지만은 내 몸을 벗으면은 애호신으로서 저는 꼭 지키드립니다. 그 애호신을 한다는 게 이제 대홍이가 요 우리 가스통 목을 매기 딱 4일 전에 석인처사가 신호가 왔어요. 4일 후에는 희귀한 일이 있을 겁니다. 신호가 왔어요. 이게 이제 다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몸이 없어도 영들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후에 희귀한 일이 있을 거라. 왜 4일 후에 그래 목을 매가 우리 포기당 가스통에 목을 매갖고 가쁘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요 한 일주일 전에 또
우리 이제 불각스님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게 시달렸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정진을 합니다. 그래 이제 한날은 딱 알아차렸어. 내가 상당히 오랜만에 알아차렸어. 그래 석인천사 무슨 이유를 왜 우리 선종스님한테 이렇게 힘들거려 하느냐. 내가 알아차리니까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애호신으로서 턱명을 받았다. 살아생전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가지고 몸을 벗고 영적으로 애호신으로서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공을 모르는 자를 말끔 잡아들이 가지고 공을 가르쳐준대.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 우리 불가스님의 고통을 인해 가지고 캐나다에서 누나가 나오고 서울에서 동생들, 대구에서 동생들 싹 다 모였습니다. 싹 다 모여가지고 어제 복합사에서 3시간을 장장 3시간을 이야기를 하고도 안 끝나가지고 어제 10일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동생 오빠를 복합사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본인도 너무 힘들었지만 나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을 일생을 생활을 하고 살아가든지 당신들이 대책이 있으면은 이 스님을 해결해라. 사실은 그거는 방패입니다. 사실은 저거를 공을 가리키고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같이 3일 전에 동생이 와가지고 불각스님하고 통도사 앞에서 장장 7, 8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스님이 그 노이로즈가 없어져 버립니다. 80%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늘 스님, 이거는 스님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노이로즈를 걸고 아버지가 하는 짓이 99% 스님 것입니다. 스님의 조상이고 스님은 그 조상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이다. 좋은 기든 나쁜 기든 인지상정이다. 그래도 일생을 법사님의 말씀을 맞닿고 법을 믿고 자기는 따르는데 너무나도 심하니까 자기가 아버지 99% 하는 거를 다 믿기가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해가 다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시밀에서 말씀하고 이해가 다 됐습니다. 왜 이해가 됐느냐. 아버지가 하루 종일 전화통을 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가사님 하루 종일 내한테 전화통을 들고 살아요. 그러면은 전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일부러도 안 받고 몰라서도 안 받더라고 동생들이. 야, 귀찮으니까 해는 소리 또 하고 1시간 2시간 하니까. 그러면 큰 동생한테 전화를 안 받고 작은 동생한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작은 거 큰 거 알 것 없이 애손자 애손녀한테 전화를 내 돌리는데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거를 이제 어저께 우리 불가스님이 현장을 봤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동생들하고 있는데 동생들이 전화 때문에 이제 죽을 지경이라. 오빠하고 같이 있다 해도 안 되고 캐나다 언니가 왔다 해도 안 되는 게라. 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몇 시 비행기 탔느냐? 하나부터 10까지 한 번만 묻는 게 아니고 100,000번을 물어야 되는 거야. 자기 마음이 안 되니까. 그러느냐? 만날 때 누구가 있었느냐?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느냐? 심지어 일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몇 시간 한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나 험한 거예요. 야, 그러면 내 혼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짓을 내가 그대로 99%를 했다는 여기에서 허탈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 동생들은 고민이 태사이라 보니까 아이고
우리 스님이 옛날 그대로다. 강원도 인제서늘에 선방에 났을 때야 캐나다에서 5, 6년 전에 오시가 스님을 보니까 아이고 출가하기 잘하셨구나. 세상에 살았으면 이 지옥고에 헤매긴데 심지어 스님이 부러워서 참 자기는 그리 생각하고 갔는데 5, 6년 후를 지나고 오늘을 보니까 우리 불가스님이 옛날에 아플 때하고 똑같거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 길에서 목적지까지 올라가 몇 시간이 걸립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밥을 입에 집어넣으면은 손바닥에 받아야 됩니다. 또 집어야 됩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또 집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춤을 내놔야 됩니다. 계속 연속 반복을 하니까 누나하고 동생하고 아래 동도사에서 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위하면 되겠노. 그래야 누나하고 동생들하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어제 온 거예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30년 동안 이리 욕을 보셨으니 미안해서도 할 말이 없고 부탁도 못하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도와드릴 길이 있습니까? 우리 대구 동생 방이 2개 남으니까 스님을 모시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수준은 아니고 괜찮은 기다. 도가 이미 너가 공을 모르니 공을 알리려고 불러들이는 작업이 있으니까 안 괜찮겠습니까? 오늘 우리 스님 왔다리 갔다리 안 하시지? 예불 하는데 잘하시던데 내가 본 게야. 그래서 이제 영적인 비청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처음에 딱 오셨을 때 천상천하에 하늘이 내린 효자가 될 것이니라. 이래 되면 이제 아버지를 제도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스님을 위해서 넣고 2차로 어머니 아버지가 90이 다 돼가니까 요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양을 안 가면 남은 자식이 살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밤낮대로 전화를 들고 사니까요. 그것도 뭐 한량에 있어서 하면은 드러나 주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분도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더라. 그래도 내가 큰딸이 제일 낫다 했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는 호의호식하고 살았지 않느냐.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설상 잘못한 게 있더라 해도 그래도 아버지 인생이 아니겠나. 그래 내가 이제 이야기하면 아들이 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내 속으로 그 사람도 9살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삶에 돈을 제대로 써봤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그러니 그분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것도 또 내 업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하니까 요 때는 요 업을 말을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어제 누나가 헤어지면서 나를 손을 잡고 포살림 업이라고 생각해서 한국 말인지 좋은 말인지는 모르고 손을 잡고 포살림 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불각스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를 포살림 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자기 그 마음을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을 알리는 겁니다. 이러면 30년 동안 얼마나 욕을 받고 30년 동안 본인도 얼마나 힘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채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요새 사이비 스님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전라도 송강사 강원에 오다 하면 속된 말로 속인이 서울대학령구나 똑같다. 그래서 그곳에는 매일 108배를 하고 바로공양을 하면서 그 어려운 공부를 마쳤다. 그러다가 자기가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나 그렇다고 해서는 7살에 병이 나왔고 몸이 아픈 게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러고 뭐든지 더럽다 보니까 대중참여를 받았다. 대중참여는 대중방에 스님을 몇십 명을 앉혀놔놓고 자기가 그
온율 한복더위에 가사장삼을 딱 수호하고 저를 천배한다고 생각해 보이소.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산채로 죽는 참회를 2번이나 받고, 그래도 그 참회를 참 스님들이 본게 저 스님이 나쁜 스님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대방 참회를 한 일주일 하고 법당에서 참회를 하라. 그래서 스님 적당하게 눈치 봐가면서 법당에서 처음에서 시험시험 하이소 내가. 그래서 스님 여럿이 모여가고 북덩이리는 보다도 혼자 따로 참회라 할 거 없고 내 도 닦는다 생각하고 송강사 큰 법당에서 참배를 잘 참회를 마치시다 이 말이야. 한 달. 그런 일도 있다. 그런 일도 있고 또 송강사 월간지에서 최우수상을 2번이나 탔다. 최우수상을 타가지고 책이 몇천 권이 쏟아져가지고 전국의 조계종 절에 다 배부가 됩니다. 그래 그 책을 몇십 권은 몇백 권을 가져왔습니다. 보갑사에. 내가 가포 차다니는 한도로에서 그 도로가에 그 책을 다 버리면서 나는 최우수상 타가지고 책에 이 글씨를 오라고 보낸 게 아니다. 깨달아서 부처되라고 보냈지 이거는 내한테 쓰레기다.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버리고 그 스님이 수행하다 보니까 보시가 최고급으로 들어옵니다. 동양 그 찻잔 100만원짜리 닭이 끓이고 왔습니다. 그 닭이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이 닭이 그릇도 내한테는 소중하지 않다. 스님이 부처되는 게 나는 소중하지. 그것도 다 때리고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너가 불각스님을 어떻게 무슨 재주로 치료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낳았지만은 부처는 불모가 낳는 것이다. 부처 낳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칠구집 불모 대준재보살이 부처를 낳으니 너는 지금 마음만 아프고 생각만 돌아갈 뿐이지 스님은 너그 몫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그것도 어제 자기들이 다 알아차리고 은자는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은자는 상담을 하고 법문을 해도 귀를 기울입니다. 전에는 자기 하상 아집에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 이제 누님이 우리 불가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놀랬습니다. 간혹 텔레비를 보면은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는데 그 큰 스님의 법문을 하시고 이럴 때 딱 들어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고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우리 불가스님이 그거를 다 하시더라 이거라. 그래서 자기가 말은 안 해도 너무 깜짝 놀랬다. 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누님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하시다 갔습니다. 대구에서. 영어 선생님 하시다가 아이들 좀 잘 키워볼까 싶어서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간 지가. 그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스님도 공부하는 과정이 그만큼 어려웠다. 내가 그만큼 또 뒷바라지를 하고 이랬는데 어려웠다. 이거를 알아채려면 이게 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해 주십시오. 도울 일이 뭐 있겠노? 바른 법문 듣고 바로 살고 그 중에서 시종일관 성도스님이 누구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걱정이다. 그래가지고 서울 사는 동생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가 이제 자기 언니라 소리를 못하고 대구 동생이 어느 사람이 3일은 절에 가서 법문 듣고 3일은 기독교로 가는데 이거 어쩌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오빠 때문에 왔다가 자기가 도움을 받고 간다고 이제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업이 생긴다. 사람이 없이 업이 될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대대로 기독교 믿는 집안을 갔으면 본인도 기독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면역 장 무슨 병이 왔답니다. 주사 한 대가 120~130만원씩 하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아이가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시가집에서는 저기 부처님 믿는 집안에서 오난하게 마귀를 섬기니까 지 업 때문에 아가 저렇다고 시가집에서는 며느리를 조탁하지 않답니다. 그럼 내가 봐도 며느리를 조탁하지 않습니다. 내 집안이 기독교면 지가 기독교를 따라야 돼. 네가 일요일날 주일 교회를 가도 이미 시부모들은 근성으로 온다는 걸 알아채려는 거예요. 본인이 행동을 바르게 행을 보여주고 자세를 갖춰라. 내가 주일날 교회 갈 자세를 갖추어주고 행동을 바로 보이고 부처님 말씀이 좋으면은 그 법문을 듣고 가슴에 묻어라. 가슴에 묻고 시가를 따라라. 시가를 따고 시키는 대로 배우네 아이는 치료하다 보면은 본인의 한이 녹아 빠지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낫는다. 아이 병은 네 한이다. 아이 병은 네가 불교로 믿어서 오는 게 아니고 본인의 한이다. 그래, 한은 한을 낳으니까 본인의 한을 부처님의 말씀을 법문을 듣고 내 인가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아채리고 내 업을 높이고 시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가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답을 얻었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으로서 사람이 바르게 말을 알아듣고 바른 행을 하고 내가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른 행을 해라. 내가 늘 그리 가르치라는 거지. 그런데 절에 매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그럼 뭐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절에 가고 법문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저 소리 한다 저 소리 한다 이래 듣습니다. 우리 절에 상담하러 오면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 많으면은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봐라. 가보면 알 것이다. 막상 가보면은 막다른 길이 옵니다. 그 막다른 길에서는 자기가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그때에 이리 한번 해보이소 이렇게 하거든요. 이리 한번 해보이소. 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출가를 하면은 각자 자기 상이 생깁니다. 각자가 자기 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가스님은 도 앞에서는 절대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기다마 듣습니다. 내가 몰랐던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어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구 의대 교수님 부인이 암이 걸리가 왔는데 나는 그 말 해줘도 깜빡 잊고 있었어요. 자기 이제 형제간에 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교수님 부인이 암이 4가지가 걸리가 왔는데 대법사님이 이런 법문을 했다. 당신은 내한테 얻어 죽고 내한테 얻어 죽는다 이 말이지. 그러고 당신을 낳아주려고 식이요법 하는 배운에 가도 죽는다. 난 진짜 그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내한테 얻어 죽고 식이요법을 하는 배운에 가도 죽는데 허나 내한테 얻어 죽으면 뜻이 있다. 네가 다 알아채리고 죽기 때문에 뜻이 있고 거기 가서 죽으면 뜻이 없다. 알고 죽는 거하고 모르고 죽는 거하고 차이지. 그랬는데 2개월 살다 가는 사람이 한 8년 살다가 갔으니까 도의 힘이 좀 미치기는 미쳤던가 봐. 도의 힘이 미쳤으니까 암을 그리 달고 7, 8년을 살다가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했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큰 스님께서는 5살에 출가하셔가지고 큰 스님이 이제 법력도 있으시고 공부가 있으십니다. 있으니까 내 말을 뭔가 좀 간절하게 뭔가 저기 길이다 이렇게 안 들으시는 거래. 그렇게 안 들으시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내가 대구에서 오는 우리 큰 스님을 먼저 알아는 신도분이 있습니다. 공장을 하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또 권위가 있고 그래서 삽니다. 스님, 큰일 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10번도 이상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권유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큰 스님 말씀도 맞습니다. 안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부실을 만들 리가 있나? 그래도 큰일 났는데 이미 동생이 누나는 이미 동생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공장을 참 남편을 이리저리 속여가면서 그 공장이라고 차려줬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매형하고 누나하고 걸치 있으니까 늘 끄끄럽는 거라. 자기가 늘 매형 누나 등 뒤에서만 서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놈을 이제 공장을 딱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는 돌을 닦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돌을 닦고 있었는데 행지관에 저를 보기는 밖으로 보기는 이가 좋고 이랬는데 그거를 미리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재산은 무너졌다가 생겼다가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큰 스님도 미안해 여기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은 회복하기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 합니다. 에너지. 이제 이 신명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많아야 신명이 나고 그 신명이 내 살아가는데도 있게 합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하나가 딱 무너지면은 그게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고 또 이 법사님 우리는 이런 법사님하고 옆에 사니까 아이고 너가 까진 거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면 안 되고 늘 기도하시면서 나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주위도 살펴보고 이러면은 남한테도 미덕이 있고 자기한테도 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해가지고 한번 잘 살아 보이시다. 선물하시다.